나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나와서 찬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이제 부활절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이죠. 오늘의 복음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받았죠.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유효하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또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두 명이 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그럽니다. 어, 원래 첫째 아들은 3분의 1을 가지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가집니다. 유대법에 따라서 그렇게 법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 있는데 아버지에게 뭘 달라 그러냐면 유산을 달라 그래요. 음, 정말 막대 먹은 사람이죠. 정말 막대 먹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지 않고 돈을 줍니다. 재산을 나눠줘요. 이 둘째 아들이 싹 모아가지고 저 먼 나라로 가가지고 살았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뜯어먹으려고 왔겠죠. 허랑방탕하에서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줍니까? 친구가 되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먹고는 살아야 하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한 거죠. 뭐라도 해먹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직업을 얻었는데 유대인으로는 할 수 없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먹을 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했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하나의 생각이 딱 떠올라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가. 일꾼도 풍족한데 우리 아버지 얼마나 풍족한가. 다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해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반겨주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이 아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대접하고, 그런데 그 장면을 본 맏아들은 또 아버지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놓죠. 나는 아버지 명을 거역한 일도 없고 지금까지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일을 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라도 안 주고, 근데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은 이놈이 왔는데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합니까? 근데 아버지 말 한마디가 기가 막힌 거죠.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말을 합니다. 아니, 죽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복음이 뭘 말하고 있는지 이제 한번 천천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둘째 아들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그 행위 자체가 악하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그랬으니 이 행위 자체가 악한 거죠. 그죠? 이 악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마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의 질서도 파괴하죠. 다 파괴해버립니다. 다 무너뜨려 버린다라는 거죠.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재산을 다 주어버립니다. 나가도록 허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금지하지 않는 이유와 똑같은 행동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허용해줘요. 허용해줍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 돈을 다 들고 가서 먼 나라에 갔더니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돈을 허비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하나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좋은 시절은 언제나 빨리 끝납니다. 좋은 시절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음. 이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을 쭉 이루었죠. 그죠? 한국교회가 부흥을 쭉 이루었죠. 그죠? 떨어지기는요. 비행기 떨어지죠. 그죠? 좋은 시절이 그렇게 쭉 갈 것 같았죠. 그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좋은 시절은 끝나고 맙니다. 특별히 젊은 친구들은, 나이 어린 친구들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좋은 시절, 뭐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말하는 거, 내가 왕년에, 그죠? 왕년이라는 말 많이 쓰거든요. 경상도 사람들이. 왕년에 내가 뭐 이런 일 많이 해요. 그 왕년에가 얼마 안 간다고. 얼마 안 가요.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왕년에 해봐야 얼마 안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생각 버리셔야 돼요. 왕년에 그 생각 버리셔야 돼요. 오히려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자유와 방탕을 선택했습니다. 이 자유와 방탕을 선택했는데 아버지가 내버려 둡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은혜이기도 하고. 이 자유와 방탕을 내버려 둡니다. 내가 아버지 유산 달라 그래가 유산 달라 그래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먹어 버립니다. 이랬고 저렇게 다 해버려요. 내 마음대로 해봤죠. 내 마음대로 해봤어요. 그 좋은 시절요 금방 끝나버립니다. 저 벚꽃 떨어지듯이 떨어져 버립니다. 저 유체지듯이 쥐어버립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내 좋은 시절이라고 생각한다라면 착각인 것이지. 사실은 여기에서 유산은 뭐냐면 생명을 뜻합니다. 생명을 뜻해요. 신적인 생명을 뜻하는데 그 생명을 가지고 허랑방탕에 썼다라는 거예요. 그 허랑방탕하게 썼다라는 그 내용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죠.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허랑방탕하게 쓸 것인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는데 허랑방탕하게 쓴다 이것을 어떻게 본다고요? 죽음으로 본다고요. 숨 쉬는 게 살고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잘 사용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데 쓰는 것이 생명이라고 보면 내 마음대로, 내 방탕한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예를 들어서 교회에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를 많이 주무르고 뭐 어떻게 주무르고 이거 뭐예요? 허랑방탕으로 보는 거예요. 허랑방탕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예를 들면 팔복교회를 내가 개척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허랑방탕한 거죠. 권리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100명의 동일한 권리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수고와 노고와 땀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것입니다. 단지 직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데 흉년이 들어버려요. 좋은 시절 끝난다니까요. 항상 좋은 시절은 끝나요. 흉년이 와요. 그죠? 그 흉년을 위해서 요셉이 예비됐던 것처럼 흉년이 옵니다. 그래서 몰락해져 버립니다. 왜요? 그 몰락한 그 현실에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유와 방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몰락한 현실로 간 거죠. 망하는 곳이 갔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망하는 곳에 갔었다고. 처음에는 좋았죠. 그 유산을 가지고. 유산을 가지고 갔을 때는 괜찮았지. 그 유산이 없을 때는 그것이 몰락한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서히 굶어 죽어 가는 거예요. 사람이 서서히 굶어 죽어 가는 거예요. 한 번에 탁 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5절에 이런 말이에요. 가서 그 나라 백성에게 내가 그 사람이 붙여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제 자유와 방종과 방탕을 가지고 내가 먼 나라 가가지고 막 쓰다가 사람이 점점 궁핍해져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쓴 거죠 이제. 그렇지. 내가 여기서 직업이라도 내가 구해봐야겠다. 그죠? 살아야 하니까 필사적으로 달라붙은 거죠. 그죠? 그 행동이 어떻게 해요?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 필사적인 그 생각이 더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더 멀어지게 돼요. 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회개하는 그 시점하고 이 시점을 잘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궁핍해졌네? 내가 실수했네? 여기서 깨달은 거하고 여기 이 지점에서 깨달은 거하고 내가 어떻게라도 살아봐야지 하고 다시 계속 내가 간 거하고 시기적인 차이를 본다라면 어디가 더 손해입니까?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라도 살아봐야지 했던 것이 더 손해죠. 만약에 흉년이 들었다. 여기서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했으면 더 빨리 회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더 시기를 늦춘 거죠. 시기가 더 멀어져 버린 거예요. 더 멀어진 거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 살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아버지로부터 더 멀어지는 조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이 이익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이익이라고. 여러분 이익이 된다고 저한테 뭐 나오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이익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돼지를 이제 치어요. 돼지를 치는 것은 유대인들하고 상관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돼지 안 먹어요.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래서 돼지고기 먹으라면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래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 사람이 깨버려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유산을 가져오는 가족 그 시스템도 부셔뜨린 사람이 이제는 먹고 살아야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마저도 저버리고 살아야 하는 현실에 맞닥뜨려진 거죠. 그 인생이 제일 불쌍한 인생이 된 거예요. 자유와 방종을 선택해가지고 방탕을 선택해서 좋은 시절이 있었죠. 흉년 되니까 그 좋은 시절이 이제 궁핍해져 가고 있죠. 그런데 이 궁핍 때문에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이 뭘 선택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마저도 버려야 된다는 현실을 택한 거죠. 이게 엄청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의 순교자들은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은 선배들은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단 말이죠. 내가 이 신앙을 못 버린다. 내 머리에 십자가를 그리면 그랬지 절대 내 우상의 제물 안 먹는다. 숙이지 않는다. 절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신앙을 죽음이 오더라도 그것을 감당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신앙을 저버리고서라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일날 일하러 가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돈을 좀 더 번다고 하는데 그게 잘 사는 것이냐? 아니라고요. 절대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손해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여러분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일날 가면 돈 20, 30만 원 더 준다? 돈 100만 원 더 준다? 옳거니 하고 가서 일을 해보세요. 잘 살겠죠? 죽는 날까지. 그죠? 먹고는 잘 살겠죠. 문제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다고. 죽었다니까요. 숨만 쉬고 있지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을 버리고서라도 뭐해요? 돼지를 칩니다. 근데 돼지를 친데 돼지가 먹는 것마저도 못 먹어요. 문제는 거기 있어요. 내가 필사적인 조치를 해가지고 내가 돼지를 쳤어요. 직업을 하나 얻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을 게 없어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거죠. 점점 멀어지는 거죠. 내가 아버지 집에 원래 그냥 그대로 살고 있었으면 아무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주어진 자유를 마음대로 써봤더니 어떻게 해요? 내 신앙마저 버려야 하고 돼지도 못 먹는 그 열매를 내가 못 먹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죠. 주는 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7절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스스로 돌이켜 무슨 말이냐면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마음을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꿨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다시 말하면 우리 아버지 종들이 여러 있는데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양식이 풍족한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는 종들에게 많은 양식을 줘가지고 부유하게 살게 해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엄청 부자인 거죠, 그죠? 얼마나 많은 부자인지 몰라. 그래서 회개가 딱 이루어져요. 근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아사라는 겁니다. 줄여 죽는 게 아사라는 거예요. 줄여 죽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서 저 멀어져 왔던 이 자리에서 이 마음이 어디로 방향이 바뀝니까? 아버지께로 바뀌어요. 이 현실에서 저 현실을 지금 보고자 하는 거죠. 근데 그 저 현실에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아버지 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현실로 다시 어떻게 해요? 자기 눈을 이렇게 합니다. 회개는 왜 회개했냐? 내가 아버지 집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끄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하고 연을 끄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연을 끄는 사람이 누굽니까? 둘째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혼자 난리 법석을 한 거죠. 아버지랑 연을 끈 사람이 누구예요? 본인이니까 다시 아버지 현실을 바라보니 그 품꾼의 풍족함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가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하나가 사람을 죽이고 생각 하나가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내 생각 하나가 사람을 자기 자신을 죽이기도 하고 망하는 길로 가게 하기도 하고 그 생각 하나가 어떻게 해요? 살리는 길을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잘 다루셔야 돼요. 잘 다루셔야 돼요. 누군가가 저에게 엄청 좋은 자동차를 만약 비행기를 하나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이 비행기를 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고 옆에 선생을 붙여서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수백 번 시간을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비행기를 운행해야 됩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그 자유를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거라고 마음대로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맞죠? 큰일 납니다. 지금 딱 그 상황인 거죠. 딱 그 상황이.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래서 정화시키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모든 인격이 들어가 있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 하나는 나의 인격이 같이 되어진 거예요.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이 생각 하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치관과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적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 하나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잘 다루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다루지 못하면 그게 그냥 없어버리는 정도로 생각하신다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하나를 어떻게 해요? 잘 다루어야 합니다. 생각 하나를 잘 다루어야 돼요. 잘 이렇게 목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 하나가 사람을 살리고 생각 하나가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합니다. 그렇지. 우리 아버지 집은 이렇게 좋은데 어째서 내가 그랬을까? 이래 돼버린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자기 머리를 때릴 상황인 거죠. 그죠? 머리를 쥐어박을 상황으로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생각 하나가 어떻게 말을 트냐면 아버지께 가서 내가 이런 말을 해야겠다. 만약에 만난다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두 개가 등장해요.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어디에요? 하늘과 아버지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를 그냥 종으로 품꾼으로 나를 맞아주시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품은 거예요. 예, 뜻을 돌이켰는데 그 뜻 안에 그 생각 안에 뭘 집어넣었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는데 나를 이제 아들로 불러주지 마십시오. 나를 그냥 품꾼으로 받아주시면 내가 감사히 평생을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농사 짓고 살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원래는 아들이었는데 품꾼이 일하는 사람, 집안 일을 하는 사람, 밭일하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 원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품꾼들에게 오늘 밭에 가세요, 논에 가세요, 포도원에 가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신분이 어떻게 떨어졌어요? 품꾼으로 떨어질 상황에 지금 있어도 줄여 죽는 것보다는 낫죠.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낫죠. 그래서 그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생각 안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의 결단이 들어가야 합니다. 생각 안에 여러분의 결단이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요구해요. 그래서 뭘 할 거냐? 뭘 할 거냐? 제가 어저께 윤보영 권사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뭐 생각하다가 묵상하다가 이누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으면 데리고 나가봐야겠다. 눈이라도 한번 열어줘 봐야겠다. 저는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생각했어요. 저는 그 생각했다니까. 얘를 데리고 와서 가고 싶은 나라가 있다 물어봐서 가고 싶은 나라 한번 데려다 줘봐야겠다. 저는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항상 그렇게 하라고. 성경 읽으면, 내가 뭘 해야 될까? 이 결단을 좀 집어넣어라. 그죠? 그렇게 하라. 제가 잘났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묵상하다가, 저 청년을 저렇게 두면 되냐? 하나님의 마음이 든 거죠.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을 것 같아. 그래도, 어떻게 갈 수 있으면 가보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결단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결단을 집어넣지 않으면 그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침상에서 뱅뱅뱅 돌면서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네 없네 이런 생각만 하고 이 생각 말고 밖에 나가면 게으른 사람, 자문에 그래요. 게으른 사람이 침상에서 뱅뱅뱅 돌면서 하는 말이에요. 밖에 나가면 사자 있고 밖에 나가면 강도가 있고 밖에 나가면 그래서 나 일하러 못 간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지 말고 생각 하나에 뭘 집어넣어요? 결단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아들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이제 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저는 이제 품꾼으로 저를 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니까 아버지가 이 말을 듣기도 전에 아버지가 달려와서 애에 목을 안고 맞추고 난리가 났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는 거예요. 저 애가 내 유산을 가지고 도망을 가가지고 허랑방탕해서 다 써버리고 주어진 생명도 다 써가지고 난리 법석을 부렸는데 그래서 저놈이 오면 내가 혼이라도 내고 아들로 복귀시켜야지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복귀시켜요? 안고 아들을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달려갔어요. 목을 안 치고 난리가 났어요. 누가요? 연을 끄는 사람은 아들인데 연을 붙이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그죠? 그러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관계 회복에서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까? 아버지가 했다니까요. 관계를 끊은 놈은 둘째 아들이고 그 관계를 이어붙이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관계 회복을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그 관계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복음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시키려고. 이유를 안 묻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의 자유와 허랑방탕하게 저도 포함합니다. 저도 포함한 우리가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유를 묻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하나님이 난리를 피웠다는 거예요. 여는 내 쪽에서 끊었는데 붙이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붙였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기다려요. 내가 아버지께 죄지었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 말을 듣기 전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그 말을 듣기도 전에.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야기해요. 오히려 이 말이 아버지를 모욕하는 말이에요. 그 아들의 그 마음의 결단의 그 말은 정말 좋은 결단의 말이었지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도 못하고 나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모욕하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마저도 따져보면 그래요. 아버지가 안 기다려요. 확 하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혀라. 돼지 치웠으니까 옷이 어떻겠어요? 엉망진창이겠죠. 옷을 입혀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부르보도 뻔할 것 아닙니까? 부르보도 뻔한 거잖아요. 돼지 치고 흉년에서 궁핍하게 살았으니 그 손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가락지를 끼움으로 그 손을 회고시켜 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신을 신겨라. 달려왔으니 그 신발이라도 제대로 되어 있었겠어요? 너덜너덜하거나 없었겠죠. 그죠? 근데, 다 위치를 회복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손. 제대로 된 손 있어요? 다 이렇게 거칠거칠하고 뭐 이렇게 우락부락하고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죠? 허리도 구부러져 있고, 어깨도 구부러져 있고, 뭐, 어쨌든 내 안에 그 오장육부가 뭐 성한 곳이 하나도 없고, 그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좋은 옷을 입히고, 여러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여러분들에게 신을 신겨주신다라는 거죠. 마리아의 노래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비천한 자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다. 그늘에 앉아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태양을 떠오르게 하셔서 그 사람에게 비추어 주셨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누구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추었다. 그래서 송아지를 잡습니다. 왜요? 배고프니까. 돼지를 안 먹이고 송아지를 먹입니다. 대단한 말씀이죠, 그죠? 돼지를 안 먹이고 송아지를 먹입니다. 소보다 송아지가 더 맛있습니다. 이유는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가 나온 이유가 그래요.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그 종들이 어째 너희 선생은 맨날 저렇게 죄인들과 밥을 먹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째 그 너희 선생이라는 사람 옆에는 어째 그래 몸도 이상하고 어째 그래 세상에 저 불황자들만 그렇게 있냐? 죄인들과 먹고 마시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축하할 일인 거죠. 그죠? 축하할 일인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맏아들입니다. 이제 문제는 맏아들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거기서 드러나요.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들어보세요. 맏아들이 이제 밭에 일하러 갔다 왔어요. 집에서 풍악 소리가 울리고 잔치가 나고 지금 이제 막 떠들썩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에게 물어봐요. 무슨 일이냐? 당신 동생이 죽었다 갔다가 왔는데 아버지가 송아지 잡고 지금 아버지가 그렇게 주인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맏아들은 뭐예요? 부야가 난 거지.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들아 들어가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싫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둘째 요놈은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이 유대교적인 이 가정도 시스템도 다 파괴하고 가족 못 연을 끊은 저 놈이 돈을 가져가 가지고 다 써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써가지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다시 권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나는 좀 해줘야 되지 않아요? 나는 염소 새끼들 좀 잡아가지고 내 친구들하고 어떻게 좀 먹고 해줘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한 거죠.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나에게도 그런 일을 하지도 않고 어떻게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간 저 사람은 저 동생을 그렇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파티를 한 번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말이 여러분 참 무서운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예전에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주인이 저기 시장에 나갑니다. 다 놀고 있어요. 왜 노냐? 우리를 데려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가라. 그리고 밭에 같이 일을 해요. 또 가니까 또 있어요. 계속 보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5시쯤에 가니까 또 사람이 있어요. 뭐 하냐? 우리를 데려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 데리고 갑니다. 돈을 줍니다. 돈을 줘요.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줘요. 맨 마지막에 초청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아침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부터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오후 한 5시쯤, 3시쯤에 온 사람부터 돈을 줘요. 한 데나리온을 딱 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아싸, 오늘 쟤네들은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뭐 두 개나 3개 받겠지 하고 있었는데 다 똑같이 하나씩 줘버려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와서 이 사람이 성을 냅니다. 어떤 성을 내죠? 아니, 나는 아침에 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이 오후 4시, 5시에 온 한 사람 똑같이 해줍니까? 왜 줍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랬죠? 이 사람아, 원래 계획이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해서 니 일하지 않았냐? 그렇게 계약했거든요. 심정적으로는 억울하지만 그 돈이 누구 겁니까? 주인 거죠. 주인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은혜가 크다라는 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조금 회복시켜주고,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은 많이 회복시켜주고가 아니에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이야기해요. 가자. 너는 항상 나와 있었으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내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얻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 말을 바꿔봅시다. 네가 내 재산의 3분의 1을 가지고 허랑방탕에 다 쓰면 어떨 것 같아요? 아버지가 회복시켜 줄까요? 회복시키지 않을까요? 똑같겠죠, 그죠? 막내 아들은 3분의 1을 가지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가지고 돈을 다 써버렸죠. 만약에 맏아들이 3분의 1을 가지고 다 쓰고 돌아오면 아버지는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회복시켜 줄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도 그랬으면 난 똑같이 대우했을 것이다. 똑같이 둘째가 이런 말을 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형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은 아버지는 대해 주셨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차별이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너그러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 잘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죠? 이 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데 그 무엇이 해방할 수 있습니까? 해방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거룩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것을 회방할 조건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기꺼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여러분들 초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의인들도 여러분이 돌아가면 기뻐하고 축하한다는 것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이 기쁨에 잘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연을 끄는 쪽은 우리 쪽이에요. 그러나 그 연을 이은 쪽은 하나님 쪽. 그런데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품으신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누군가는 잘났고, 누군가는 못났고, 누군가는 많이 하고, 누군가는 적게 하고, 누군가는 역할이 크고, 누군가는 역할이 작고가 아니다. 아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역할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많이 내고 안 내고의 문제도 아니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걸 뭐라 그러죠? 마귀적인 생각 들어오면 안 돼요. 그죠? 목사이기 때문에 권리가 더 많아요? 아니, 장로이기 때문에 권리가 더 많아요? 없어요. 권사이기 때문에 권리가 많아요? 아니, 말을 바꾸어서. 그러면 내가 평신도라고 책임이 없어요? 평신도라고 내가 책임이 없어요? 책임 있죠. 우리는 공동체로서의 주님 안에서의 한 지체들이고
공동체로서의 한 몸입니다.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자꾸 순서를 따지려고 하는 우리 안의 생각들을 잘 이렇게 없애버리고, 교회는 이렇게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많거나 적거나 높거나 낮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곳이구나. 그리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수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하고 기쁨에 동참해야 되는구나 라고 저와 여러분들 잘 믿음으로 잘 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여기서 살아있는다는 것은 숨쉰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생명은 주신 분의 자유고 주신 분의 마음이고 주신 분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함부로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큰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그 현실에 들어갈 때에 또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안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들으세요. 그쪽으로 안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갔다라면 마음을 돌이키시고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이 생명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제일 큰 복이라는 것을 잘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당신의 사랑은 변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사랑은 신실함을 또한 우리는 기억합니다. 당신의 이 백성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 마음 쏟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생명과 이 자유가 당신을 향해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역사를 이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